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여러분 내가 그 얘기 해줬나? 물 마시면서 재채기하면 안 된다고. 그럼 코로 나와요. 응? 하나 더 있어요. 뭐? 집 안에만 있었더니 확진자가 됐다고? 우리 질문은 나리 집사님이 한 것 같아. 이 나리 집사님이 한번 해볼래? 오랜만에. 오케이. 어디 있나? 예. 자기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를 물어보고 싶었던 건지. 지가 필요해서. 뭐라고? 지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주인 돈으로 자기가 지가 필요해서. 오케이. 돈을 탕감해 줬잖아요. 주인 돈으로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걸 지혜 있다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걸 좋은 일이라고.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 한번 하면 어떨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이 이야기는 언뜻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누가복음 14장, 15장, 16장 뭐 이렇게 쭉 읽어야 되겠지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왜냐하면 14장, 15장에 보면
뭐 동전 한 입 잃어버린 사람이 다 찾았더라. 아니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갔으므로 99마리는 내려놓고 한 마리를 쫓아갔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까먹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청지기는 누구죠? 청지기는 우리야, 우리, 그죠? 청지기는 우리야.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봅시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이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그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낭비 좀 하셨나?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게 사람들은 제가 이제 주일날도 이렇게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뭐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뭐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뭐 좋아하는 게 있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냥 자빠져 자는 거. 그냥 해골 굴리는 거나 좋아하지 뭐 하라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나에게 있는 시간은 누구 거야? 나에게 있는 지혜는 누구 거야? 근데 왜 방구석에서 디굴디굴 구르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기 나오는 주인은 내가 일하는 직장의 사장을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직장에 일하는 사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 생각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느냐면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장님을 소개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장님은 뭐를 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직장을 주십니까? 지돈 벌자고 하는 거지. 지돈 벌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지혜를 준 거는 뭐를 위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림이 확 달라집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면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디글디글 굴르고 해골이나 굴르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지게 해야지. 그거 어디다 써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어디다 써?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제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이 종은 게으르면서도 또 아니 또 뭐 그 깐에 뭐가 있어요 또? 쫀심이 또 있어요. 이게 참 미치는 거지. 그지? 이게 사람이 그냥 있으면 쫀심이 없어야 되는데 그나마 또 쫀심이 있어가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제에 그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누가 빚을 졌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빚졌죠, 그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빚을 졌을까? 엄청나게 많이 졌지,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대가는 뭐야? 사망이죠, 그죠? 사망인데 사망 받으면 안 되니까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가로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하려면 뭐를 해야죠? 회개하라 그러지.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죽이지 않고 용서한다고 그러잖아. 그걸 뭐라고 그러죠? 구원. 공짜로 얻어먹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에게 구원을 준 그 사람에게 고맙게 생각하죠. 그걸 하나님이 그 주인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만약에 주인이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하나님이 무슨 종이라고 그러지 이거? 그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뭐라고 그럴까? 내 이놈 할까? 아니죠. 뭐라고 그러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죠. 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진 거를 탕감을 해줬잖아.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하나님에게 빚을 졌는데. 근데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짓이 이제 미친 짓이죠. 왜냐하면 정의에 넘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남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도느냐? 내 죄는 내가 받아야지. 뭐 여러분은 그런 소리 안 해봤는지 몰라. 저는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죠. 정정당당해야지.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죠.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다 풀려요. 다 풀려요. 근데 왜 여기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거 무슨 뜻일까? 요거는 이것도 나리 집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일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안 하지. 우리가 많이 안 하고 집에서 자꾸 자빠져 자고 딴짓이나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전도하고 우리가 뭐 신천지는 아니지만 뭐 그거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 그걸 못 하고 있는 와중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기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잖아.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지.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아니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진짜 우리가 막 나가서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오해가 이제 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만 하니까 자꾸 사람에게 내가 우리 주인, 우리 직장 이렇게 주인으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리게 하는지 내가 옛날에는 알았는데 이게 잊어버렸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여하튼 어떤 사람이 시험 문제에 났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났대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있는데 거기 사과가 있는데 이 전등이 여기 있고 그림자가 이렇게 돼 있더래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사과가 있고 전등이 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랬더니 그런데 질문이 뭐였냐면 그 시험의 질문이 여기서 잘못된 것을 고쳐라 이렇게 돼요. 잘못된 것을 고쳐라.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그림자가 잘못됐다 그랬죠. 그죠? 그림자가 잘못됐다. 그 사람들이 다 그림자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어떤 학생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 애가 조금 점수가 모자랐는데 학교에 이제 합격을 했대요.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림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등이 잘못됐습니다. 전등도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사과가 여기 있고 전등이 여기 있고 그림자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등이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거기 나온 애들이 전부 다 그림자가 이쪽으로 나왔다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 눈에는 다 그게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이제 그걸 다 고친 거야. 근데 어떤 애가 아니요, 전등을 여기로 옮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떨 땐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지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성경을 내 생각대로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성경을 내 생각대로 읽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도 내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세상을 내 생각대로 살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그런다고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사물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또 다른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질문을 막 빗발치듯 해야 돼요. 질문을 하고 자기에게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겠지?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러지? 이 질문이 없으면 우리 질문이 없으면요 뭐가 안 되냐면 지능이 발달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깨달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육하고 미국의 교육하고 좀 달라요, 그죠? 이제 한국은 주입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쉬쉬 읽는 거야, 막 딸딸딸 외우고. 그러니까 대개 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한국 학생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수학 시간에 들어갔는데 내가 중학교 때 하던 산수를 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쉬웠겠어요. 문제는 얘네들이 대학교 들어와 가지고 한 2년 지나니까 내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 교육은 조금 달라. 미국 교육은 계속 질문을 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지능이 점점 발달돼 가지고 나중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요. 한국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짜 생각하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여튼 질문을 많이 해야 돼. 솔직히 말해 제 욕심은요. 이렇게 성경 이렇게 우리 이제 창세기 50장이다. 그럼 50장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질문 대답하다 나중에 이제 3분 남았네요. 우리 하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늘 저녁도 먹고 왔겠다. 그냥 별로 관심도 없겠다. 오늘 하루 종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니까 여기 피곤하니까 그냥 에휴 그냥 잠이나 자지. 이렇게 되면 여기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뭐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좀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보면 참 하여튼 참 그런 것 같아. 오케이? 질문 있을 텐데 왜 없지? 난 그 이해를 못 하겠어. EM 때도 질문이 없어요. KM 때도 질문이 없어요. 아니 오늘 50장 할 거라서 그냥 오케이. 목사님 50장 하는데 미리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봅시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요셉이 울었던 게요.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이게 형들이 안타까워서 울었을까 아니면 뭐 그런 근데 왜 그 울었을까지가 좀 궁금했어요. 여기 말이에요, 여기? 아니요. 저 형님들이 나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너 아버지 돌아가셔도 나 죽이지 말라 그랬다고 얘기했을 때 요셉이가 울었어요. 형들 그거 보고 이게 형들이 불쌍해서 그런 건지 울었거든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좀 궁금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우리 사람이 울을 때는 어떨 때 울을까? 넘버 원, 슬플 때. 넘버 투, 불쌍할 때. 넘버 쓰리, 속상할 때. 또 억울할 때. 넘버 포, 억울할 때. 또 화날 때. 넘버 파이브. 죽을 때? 뭐라고? 기쁠 때도 울지. 오케이. 여기 나온 울음은 무슨 울음일까? 여기 말할 때 속상해? 뭐가 속상해? 응?
형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형들이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 또 다른 건 없을까? 형들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맞는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 그 두 개가 형들의 수준 때문에도 그러니까 형들의 수준 때문에 자기의 가정이 이게 자기 가정 아닙니까? 이게 자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게 슬픈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형제가 넷 있는데 형제가 넷 있는데 세 명은 뭐 공부를 전혀 안 해. 그냥 땅 파. 근데 한 애는 법관이 됐어. 그러니까 자기 형들을 보면 눈물이 날까 안 날까? 안타까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형들이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내가 설교 때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 공부 때 하려고 그랬는데 왜 형들이 이렇게까지 치졸한 일을 했을까? 언뜻 들으면 이렇게 이 형들이 이제 가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그때 일은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다. 그거 읽으면요 제가 가서 그냥 뒤통수를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형들이 왜 그랬을까? 그것이 궁금하다. 관계가 없어서. 관계가 없어서. 관계도 없었겠지. 그렇지만 관계가 없어서 뭐 그렇지. 관계가 없으니까 두려워서. 미리 그 회개 아니면 용서를 미리 안 바랬던 것 같아요. 용서를 해달라고 그런 참회의 시간을 갖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참회 시간 가진 것 같아.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건 이제 아버지가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구라를 까는 거야. 그지?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 이건 누구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이게 미리 용서를 구했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장면에서 하려니까 이렇게 뭐 그냥 그걸 둘러댄 거지. 복잡하게 복잡하게 만들었지.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형들이? 요셉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었지. 요셉을 신뢰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겁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나오니까 두 종류로 바뀝니다.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세 종류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알고 뭐가 돌아가는지 보는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바뀌냐면 막 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사재기하고 막 버덜버덜 떨고 이제 온다 우리 죽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뭐까짓 뭐 그냥 놔두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거야. 두려운데 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오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 자기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면 혹은 이게 쓰러져 버리면 무한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지켜주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까지 지켜줄 것이 없어졌으니까 마음이 어떨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야. 굉장히 두렵고 막 무섭고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까짓 거 뭐
까짓거 뭐 죽으려면 죽는 거지 뭐 하고 진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으면요 이 병이 뭐 그렇게 뭐 걸리는 쪽쪽 다 죽는 병이 아니거든. 그리고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는 건데 뭐 그렇게 가서 뭐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막 이게 막 이 걸리면 죽는, 걸리면 죽는, 막 죽는. 이 사람은 그 자기는 그 죽음이라는 삶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에게는 그만큼 그것이 중요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다리가 잘린다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지금 여기 나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형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았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에 진짜 찐따가 정신박약아가 아닌 이상해야 이거 다 알고 있었죠. 그것을 요셉도 알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들은 지금 뭘 여태까지 믿고 살았느냐면 요셉하고 야곱하고의 관계, 요셉하고 야곱하고의 관계가 있는 이상은 우리는 요셉이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야곱을 믿고 있었어. 근데 이제 야곱이 꼴딱하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울까? 야곱이 없고 이제 내가 정말로 신뢰하지 못했던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던 내가 아주 나쁘게 한 요셉이 혼자 남았다고 하니까 그 두려움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다 대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이제 형들이 이제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본 요셉의 마음이 이제 뭐 여러 가지요. 뭐 하여튼 뭐 많이 그러니까 나도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형들이 자기를 해한 것 때문에 운다기보다는 이 형들이 이게 이제 우리 가족이라는 게 이게 우리 가족인데 지금 이것밖에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니라는 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과 요 1절에서 말하는 눈물은 다른 눈물입니다. 1절에서 나온 눈물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슬픔에 나오는 눈물이고 이 나중에 나오는 요 두 번째 나오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눈물이 아니고 이런 막 펑펑펑 우는 눈물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눈이 시꺼내지는 그런 울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진짜 많아요. 특별히 이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요, 막 세상에 막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벌벌벌 떨어져 나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텔레비 아니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그 일본에선가 어디선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가 재채기를 했나 봐. 그냥 재채기를 하니까 가가지고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러니까 입을 안 가리고 재채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냥 내 방에서 재채기한데 그냥 뭐 그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이게 막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 왜 그러느냐면 그 자기가 그 붙잡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게 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자기는 돈이 최고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돈이 없어져 버렸어. 돈이 없어요. 뭐 그러면 뭐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면 뭐 자기는 뭐 남편이 부인이 그냥 자기의 뭐였는데 그냥 어느 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막 그걸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밤에 한 새벽 3시쯤 일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가스가 떨어진 거야, 기름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유소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새벽 3시니까 아무도 없지. 혼자 가스를 넣고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픽업 트럭이 와가지고 옆에 서서 근데 둘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런데 보니까 남자가 주로 패는 스타일이야. 막 그러니까 여자가 막 도망을 가고 막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걸 보다 그 여자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남자가 쓱 보더니 뭐 넌 참 정의로운 남자인가 보다. 그러고 가스를 넣다가 거기다 이제 그 사람을 가스를 확 뿌리고 이제 성냥을 확 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홀딱 타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 깨보고 나니까 전신에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간신히 목숨만 살린 거야. 그리고 2년 동안 수술 그러니까 나중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찌그러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인생이.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완전히 좌절하게 돼요.
그지 이제 뭐 인생 못하러 사나 그냥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뭐 해서부터 둥둥 나가다가 이제 나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할 텐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까짓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어?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인생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으셨겠지. 그거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걸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내가 절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내가 무슨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제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무엇이냐 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EM에서도 누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심지어는 자기 생명조차 미워해야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다 자꾸 초점을 두냐면 내 생명을 미워한다.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자꾸 거기다가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림자가 잘못됐네요. 이렇게는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다른 측면으로 보자 보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남편이 된다든지 나의 자식이 된다든지 그러면 예수 못 믿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 못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돈이다 그러면 교회로 어떻게 나와? 그지? 교회 나와서 어떻게 헌금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나한테 제자를 따라온다 그러면 그걸 해야지.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두 마스터를 섬길 수 있느냐. 두 마스터 섬기면 너 중간에서 찢어 죽여 이렇게 뭐라고 하지 이게? 가랭이 찢어져. 가랭이 찢어져. 땡큐. 가랭이 찢어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아닌데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결국은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이야기죠. 아멘. 지금 우리 형들이 하는 그게 형들은 그게 제일 걱정이었던 거야. 그게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자기 집안 이런 것보다도 제일 걱정됐던 게 우리 요셉이가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나, 우리 요셉이가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나. 이거를 그냥 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생각하기는 이거를 주여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눈물이 안타까운 눈물 그런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50장 1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하고 야곱의 관계가 어떻게 됐었길래 아들이 지금 몇 살 아들이 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40이 넘은 아들이 아비가 죽는다고 하니까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랬을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울고불고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못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봤어요. 성경에서는 왜 요셉이 야곱이 죽었을 때 이렇게 했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성경에서는 이럴까? 나는 못 해봤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왜 나는 그렇게 못했을까? 그 궁금했어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란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우리는 그냥 다 망가뜨려 가지고 그냥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들하고도 그런 관계를 좀 맺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물론 부모님들과 또 내 자녀들과 그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녁 먹는데 오늘따라 우리 매도 양이 그냥 무슨 심통이 났는지 그냥 찡찡거리고 막 그러니까 제가 앉았는데 막 이렇게 애들이 울면 이렇게 신경질이 나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아유 쟤는 왜 뚝뚝 하늘 말이 요까지 나오는데 참느라고 제가 혀를 5번을 씹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딴청 피우고 이렇게 밥 먹고 왔는데 자녀들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느냐 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있으면 엄마도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하나님하고 그럼 예수님 엄마하고 뭐 이렇게 그런 왜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데 자꾸 신경을 쓰게 되냐면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게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와서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양보하고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어디서 또 읽었는데 이제 자기 남편이 이렇게 이제 죽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은 한 5년을 이제 그 슬픔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글을 쓰면서 이제 이렇게 헤쳐나왔다 이제 그런 글을 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갖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 무슨 이상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미라를 만들어라. 아니고 영어로는 임바밍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우리도 다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죠? 썩지 말게 빨리 썩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죠.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며칠 동안? 나 죽으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곡을 할까? 저는 이것도 읽으면서 참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으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고 어떤 사람은 7분 동안 곡하고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하나 질문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화장해도 되나 안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아니 뭐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제가 생각하기는 옛날에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화장을 하면 왜 안 된다고 그랬지? 부활해야 되는데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부활할 때 육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죽은 다음에 100년 있다, 200년 있다, 300년 있다 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음, 우리 이 관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마디 하고 또 지나가죠. 제가 어디서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뭐를 하다가 이제 왜 이제 산들이 이제 하도 산에다 갖다 이제 묻으셔가지고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 이전을 하는 것 같아. 이장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장을 하다가 이제 이제 이장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시신이 나왔는데
이게 한 400년 된 시신이야. 400년인가 아무것도 없지. 근데 옷만 나온 거야. 근데 그 옷 이제 이렇게 이장을 하다가 그 옷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안에 편지가 있어요. 편지가. 근데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그 400년이 지났는데 그 편지의 글을 거의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나달나달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그 부인이 이제 30살이 안 된 부인이었던 것 같아.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이 이제 갑자기 죽고 이제 내일 장사하니까 그날 밤에 이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두서없이 쓴 편지야. 그걸 이제 장사할 때 그걸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해람이 찾았어? 응? 못 찾았어? 너 지금 찾는 거야? anyways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근데 그 내용은 이렇게 좀 그렇게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남편하고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참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뭐 그 할머니도 돌아가셨겠지. 400년 전에 그 사람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를 한번 옆에 쓱 보고 이것도 할 수 있나 한번 보십시오.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그러니까 내 부탁을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게 이제 야곱이 한 말 아닙니까? 요셉한테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어디다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제 그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헤브론에다 묻어달라. 막벨라에다가 묻어달라.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진짜 좋은 데는 사실 좋은 데는 애굽이었습니다. 그죠? 애굽에 지금 찬란하게 잘 살고 참 그럴 때요. 근데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여기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난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을 때가 아니다. 좀 덜 요란하더라도 덜 아름답더라도 저기가 내 거란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를 하신 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 얘기 중에 이제 청개구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EM 때는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 참 답답해. 블루 프로그가 있었는데 이제 말을 안 듣고 이제 북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고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뭐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를 산에다 묻으라 그러면 이 새끼가 강에다 묻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나를 강가에다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소원은 들어드려야 되겠다. 이제 강가에 물었는데 비가 오니까 자꾸 나가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구리가 나가서 깨굴깨굴 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 때는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한테는 지금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처해진 환경과 처지를 알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뭐 때문에 그 끈끈한 뭐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그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더
이제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일이라도 이거는 내가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여기서 묻히면 막 바로의 궁전같이 막 피라미드도 쌓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저기 할 거야. 저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그 사실 뭐 어디 묻히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산에 묻히든 강가에 묻히든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그게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은 진짜 똥마려울 때 성질 나온다고 이게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야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곱을. 왜냐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을 지었으니까. 야곱 사람들은 야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예.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굽의 풍습입니다. 애굽의 풍습. 아니죠.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지. 어떤 사람은 40일이 아니라 4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뭐에 따라서 백에 따라서 맞아. 그 직책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상의 이제 습관이죠. 근데 하여튼 바로가 가로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이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만 고센 땅에 남겼으니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끝발 셀 때는 분주해 끝발 셀 때는 의쟁이 뜨쟁이 다 달라붙어요. 이게 이제 요셉이 얼마만큼 그 안에 이제 파워가 있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만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까지 다 왔대. 왜 그랬을까요? 안 되니까. 왜 이번에 뭐 이거는 또 지나가는 얘기인데 이번에 그 이만희 씨의 형이 뭐 어디서 돌아가셨대. 그래갖고 그 장례식을 했대. 근데 뭐 중국에서는 안 왔다고 처음에 그랬대요. 왔을까 안 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에서만 왔을까? 전 세계에서 시베리아에서도 다 왔을 것 같아. 왜?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베 미즈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 미즈라임이라는 게 애굽이라는 말이에요. 미즈라임. 누가 왔나?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렛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모든 악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참 사람이 이 단어의 선택을 참 잘하는 것 같아. 그죠? 보통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 거짓말이죠, 그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악을 행한 건 알긴 아나 봐. 그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건 이제 다 설명을 했고,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런 걸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비굴하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비굴하게 살지는 맙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비굴한 것 같아요. 예, 집사님. 야곱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요셉에게 그 악한 일을 한 것을 알고 죽었다, 모르고 죽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죽었다. 어떻게 알아? 알고 죽었는지. 그렇지. 왜냐하면 형들이 그 옷을 가져와 가지고 이 동물에게 했습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랬잖아. 죽었다 그래. 우리가 찢기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렇게는 말을 안 했지. 그렇지. 그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다. 예, 예. 없었어. 그게 없었어요. 예. 형들이 대하는 거는 알겠는데 아버지가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여기에서 봤을 때. 그렇지. 그렇지. 당연하지.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요셉은 세상에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풍파가 치고 막 폭풍이 지려도 괴롭고 그래도 쓰러지지는 않았어. 왜? 하나님은 아직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건 아직 있으니까.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하고는 거의 관계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자기는 누구를 믿고 있었냐면 사람들을 믿고 있었죠. 그 중에 이제는 이제 요셉을 믿는 것이고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이런 꼴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그렇지. 어, 그렇지.
형들은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을 자꾸 보는 그런, 그러니까 현세를 자꾸 보는, 세상을 자꾸 보는 그런,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세상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죽었다, 모르고 죽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왔죠. 알고 죽었을까, 모르고 죽었을까? 우리가 천국에 아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돼. 제가 생각하기는 알고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죽었더라 그랬는데 형들이 너무 더 아파가지고 나중에 그렇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 새끼들 막 그냥 욕하다가 돌아가셨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었으면 진짜 아유 근데 49장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온 게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49장에서 사실 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뭐 얘기해 주는 게 좋은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속에 그 막 넌덜머리 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조금 흘릴 수도 있었던 것 같아. 뭐 근데 그거는 잘 보신 것 같아요. 야곱이 어떻게 그걸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 같아. 알 수 없는 것 같아.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알고 있었다. 또 중요한 사실은 형들도 알고 있었다. 야곱은 뭐 알고 죽었건 모르고 죽었건 제3자의 입장이고 당사자들은 알고 있었다. 너무 아버지가 괴로우니까 내가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진실은 알려야 된다, 안 알려야 된다. 아프건 안 아프건. 그때 다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진실을 안 알려도 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지 어? 그러니까 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오케이.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진실은 알려야 될 때도 있고 안 알려야 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꼭 알려야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뭐 아주 몹쓸병에 걸렸어. 그러면 본인에게 알려야 된다, 안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안 알리지? 자, 다 손들었잖아. 아까 그랬잖아요. 뭐 우리 할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할머니가 뭐 이게 이제 몹쓸병에 걸렸다 그러면 대개 한국에서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때는 모르는 게 그러니까 다 그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알고 싶다, 모르고 싶다.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오케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진짜 확실해? 예, 정지사님. 야곱의 장례식이 성대했다. 예, 맞아요. 그렇죠. 요셉의 파워가 있어서 성대한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요셉이 하고 싶은 만큼 해준 거야. 그죠? 뭐 꺼리 끌 거 없어.
요셉의 눈에는 존경스러운. 야, 그죠, 그죠, 그죠. 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 왜 성경에서 그걸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아부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요셉을 하나님 그만큼 키웠다는 것도. 아, 어. 하나님이 누구를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올려주는 게 아니지. 야곱을 올려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야곱의 약점이니까 하나님이 다 지금 오케스트레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사실은 요셉이 하고 싶은 만큼 하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맞불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죠? 막 깔아주는 거지. 그렇게 결국은 진짜 하나님이 해주고 싶었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례식이 그렇게 찬란한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그만큼 이뻐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안심하고 살았더라. 아이고 주여. 형들의 직장은 자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 무슨 뜻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누구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랑.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누가 전수받았어요? 요셉이 전수받은 거지. 그죠? 그 형들은 금식기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은 그 생각을 전수받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들이 전수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되겠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권고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고 너희는 여기서 잊지 아니하실 거니까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애굽에 묻혔지만 어디로 여기다 놓지 말라고. 여기다 묻지 말고 나를 꼭 가지고 나가라. 이제 그 말이죠. 그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 50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50장은 이렇게 했을까? 물론 많아요. 야곱의 약전이니까 야곱의 삶, 이제 가족 간의 관계, 또 요셉의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 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창세기 아닙니까? 이제 진짜 뒤로 나와서 그 이제 창세기 전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제 1장에서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50장에서는 이제 야곱하고 요셉이 이제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거야. 사람은 결국은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코로나인지 뭐에 이렇게 막 미쳐가지고 날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식하게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엔 너무 이렇게 막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 글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처럼 여기서 그렇게 대유행이 돼도 바깥에 걸어 다니는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서 걸어 다닐 때는 병 안 걸려. 바깥에 걸어 다닐 땐 병 안 걸려. 근데 인터넷 보면 뭐 지금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바깥에 갬새끼 한 마리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뭐 이동을 중지하라 뭐 그런데 걸어 다니는 거는 괜찮거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 이렇게 너무 거기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손 닦고 또 얼굴 자꾸 만지지 말고 또 잠 잘 자고 또 잘 먹고 또 운동하고 또 햇빛도 좀 쬐고 또 어? 자꾸 만지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만지지 말. 자꾸 악수하려고 이렇게 손 나오는데 그거 자꾸 어떨 땐 좀 겸언쩍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고 나서 아이고 자꾸 이렇게 우리 이제 얼마 동안이라도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좀 줄이고 이런 거를 하긴 해야 합니다. 뭐 그걸 뭐 아유 아니야 뭐 기왕에 걸릴 거 그냥 나가서 그냥 걸- 입 만지지. 음.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무 할 필요도 없지만 또 우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 우리는 고향이 있습니다. 어디? 천국이 우리 고향이에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우리 소녀딸도 보고 이렇게 있으니 우리 집에 이제 헌터가 온 지 얼마 한참 됐어요. 왜냐하면 매도가 계속 아프니까 넣지를 못하는 거야. 맨날 매도만 보는 거야. 근데 매도를 이렇게 보면요, 참 그 애들은 어쩌면 살 길을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가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매도한테 좀 기다려봐. 너도 나처럼 돼. 사람은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늙으면 썩어. 다 하나씩 하나씩 망가지게 되고 뭐 다리도 아프고 뭐 관절도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눈도 잘 안 보이고 뭐라고요? 뭐 이렇게 뭐 그냥 가 뭐 이렇게 뭐 사람 다 근데 그거를 막 이게 무슨 비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 겉사람은 그래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결국은 나는 고향에 간다. 그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걸 그냥 막 막무가내로 살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창세기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50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진짜 인간사가 복잡합니다. 그죠? 뭐 제 삶도 복잡했지만 여러분의 삶도 참 복잡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제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점을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어느 날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찬송가가 나오는데 이런 찬송가였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저는 그 찬송을 딱 들으면서 야 구라가 좀 세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학자 아닙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으면 바다를 먹물 삼아 가지고도 다 쓰기가 어려워. 하늘이 얼마나 뭐 광속으로 나가지고 뭐 몇천만 년 뭐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조금 과장법이 좀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30대였거든요. 이제 제가 40대, 50대, 60대를 이제 지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지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르니까 저렇게 찬송을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도 사연이 많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별로 없어요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사람 사는 거는 그렇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참 이상한 거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이렇게 딱 일어나면 그걸로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필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다 결국은 하는데 어디가 헤브론이 내 고향이야. 결국은 하나님께 다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내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방에 관이 있대. 그건 조금 심한 분이냐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하루에 한 번씩 그 관에 들어가서 눕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너무 그래가지고 막 세상이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오늘 그저께 이게 미국 그 주식 하는 데 있죠. 거기 막 대난리가 났거든요. 뭐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뭐 거기 완전히 이 미국 경제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인플로우 됐어요. 인플로우 됐다는 게 이제 완전히 파산 났거든.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완전 아비규환 같아요. 막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별로 뭐 그렇게 끝날 것도 아닌데 이제 그 여파는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느낍니다. 지금은 아무도 못 느끼잖아.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제 저쪽에서 핵폭탄 터졌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막 이제 바람이 오고 있거든. 이제 그게 이제 전부 다 우리에게 다 한 사람 이제 다 이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지금 막 폭풍이 오고 있거든. 그럴 때 뭐 까짓거 끝이면 고향인데 하는 그런 배짱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굴하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그랬으면 아주 담담하게 그래. 뭐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뭐 그냥 삶을 되는 거지 하는 거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 살게 돼 있어. 사람들은 굉장히 끈질깁니다. 진짜 끈질겨요. 아주 끈질겨. 그 막 이렇게 되면 저 사람 끝났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저렇게 됐으면 저 사람 끝날 천만의 말씀. 그 세상의 고통을 지나고 괴로움을 지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멘.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걸 다 체념하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는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는 살아가는 거야.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야. 용기를 내고. 아멘. 까짓것 뭐 네가 뭐 해봐야 별 수 있어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지? 뭐 토일렛 페이퍼를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큼 샀으면 됐잖아. 우리 가라지에도 보니까 3개나 있더라고. 3개나 이제 그러면 됐어. 한 6개월은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설사를 매일 할 거야. 그만하면 됐지.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고 하나님이 주님이시라. 아멘. 우리는 한갓 지나가는 여행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 하나님이 살으라는 대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끝 하면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용기를 내세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우리도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무섭고 떨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야곱같이 마침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특별히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이 일이 해결되고 햇볕이 나올 때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